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주님께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 나오는 고백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인 줄 우리는 생각을 하는가,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만큼의 사랑인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관념 속에서 담겨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신앙은 불가능해요. 정말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거,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늘 지금 이 요한도 나도 알지 못했으나 나도 알지 못했었다는 말을 합니다. 나라고 뭐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다. 나도 몰랐다. 그런데 적어도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이런 분이 나타나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있거들랑 바로 그분이신 줄 알아라 라고 말했길래 내가 보고 알았다 한 거죠. 분명히 내가 그분을 보고서 증거했다, 그 보고서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다르습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가 지식에 몇 푼아치 가지면 다 믿는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했다는 사실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히 경험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그분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아무도 본 자가 없지요. 그를 누가 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영이시니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 속에 경험됨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듯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경험이 내 속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별로 안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처음부터 인생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만드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다. 나를 섬길 자, 내 이름을 일컫는 자들, 내 이름으로 칭하는 자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길 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생들에게는 가장 불행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아무도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다가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생에게는 저주지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자녀이 된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모습은 수천 년의 역사를 끌어오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내놓아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경험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고 자신이 정작 의인인 줄 알았고 정말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팔싹둥이보다도 못한 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을 내놨어요. 나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그분 것이다. 내가 살아도 그분 것이고 죽어도 그분 것이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분만이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우리 고백, 그런 고백을 가져본 것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우리는 각오는 가져봐야 되잖아요. 설령 죽지는 못할지언정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는 가져봐야 되지요. 그게 신앙이지요.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사실이 내 속에 경험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찬송하는 것처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날마다 갚을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좀 갚아드리면 좋겠는데 갚아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릴 뿐이다. 이런 찬송을 작시한 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면 그저 울 뿐이다.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분 앞에 갚아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울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의 작시자는 참 그분을 깊이 아는 자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갚아드릴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그분 앞에 뭔가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울어대는 그 모습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정말 예수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번 뭔가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한번 죽을 각오를 하든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하든지 그분 앞에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한 번도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저 어떤 상황들에 처하면 그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할 줄 아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쩜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나만 위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깊이 경험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정말 그분만이 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분을 아는, 그분을 경험한 자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도, 침례 요한도 이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누구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어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결코 나는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누구냐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 외치다가 나는 갈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인생은 적어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친히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 침례 요한을 볼 때에 적어도 그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도 알지 못했으나 내가 보고 알았다. 나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요한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동일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본 경험을 갖자. 내가 봤다. 정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봤다. 나 때문에 그 핏주생이 되고 매맞으심을 내가 봤고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온전히 매달려서 피통을 터뜨리며 쏟아내는 걸 봤단 이야기죠. 봐서 나는 그분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내놓고 싶다.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이 과연 어디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지금 요한은 외쳐대는 것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는 정말 엄청난 소리입니다. 지금 이 한마디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만 마리의 양이 죽어갔고 송아지가 죽어갔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피비린내 나는 피가 마를 사이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죽고 그렇게 많은 염소가 죽고 그렇게 많은 송아지가 죽어도 인생들의 죄는 도말되지를 않았어요. 마침내 그 죄를 도말시킬, 세상 죄를 완전히 도말시킬 그분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한마디는 정말 온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가장 위대한 소리지요. 그분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요한이 발견한 이 감격,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적어도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자가 오셨다. 나 때문에 친히 죄를 담당하실 자가 오셨다. 이 소리가 우리 가슴팍에 울려올 수 있는 이 소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경험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죄를 지고 갈 자가 나타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죄에 대한 절박함을 모르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자를 다 짊어지고 갈 자라고 외쳐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소리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의인인데, 내가 율법대로 다 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이야기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구경꾼으로 와 있어요. 구경꾼으로.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이제야 실토하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구경꾼들로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가 아무런 가치 없어요. 그렇지만 죄인임을 실토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절박한 것입니다. 정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소리는 그들에게는 정말 가슴팍이 터져나가는 엄청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 가슴팍을 설레게 하는, 뛰게 하는 그런 소리가 돼야 돼요. 감각 없는 소리가 되어지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아무런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전혀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세리라 죄인들, 이들은 이 한마디에 감격이 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양새끼 잡을 이유가 없고 더 이상 피 흘릴 이유가 없고 그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감격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나와 상관되게 들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초월할 수 없는, 초월해서는 안 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실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임을 참 고백해 본 경험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죄인임을 고백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가 뭔지도 내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죄가 내가 무엇인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무슨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겠습니까? 죄가 뭔지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무슨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그의 죽으심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죄라는 것이 내게 느껴져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내놔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거들랑 오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그냥 누가 전도하면서 따라서 하십시오 그거 말고, 그 영접기도 한다고 시켜서 그때 따라서 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해본 그 경험,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 잘 몰라요. 그분을 아무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목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목록을 따라 아들을 죽는 데 내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실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죄인된 이 목록이 진실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는 데 내놨단 말이에요. 그 죄의 목록이 진실이기에 아들을, 바로 죄를 담당할, 세상죄를 지고 갈 양새끼로 세상에 내놓았어요. 천차마리만큼 찢겨지고 상하고 마침내 피통이 터져 쏟아져 내릴 그 양으로 내놨단 이야기예요. 그분의 손에 쥐고 있는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실 그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죄의 기준이 뭘까 그 말이죠. 뭐가 죄일까 하는 거.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따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오늘날 가장 망나니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이 못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망나니의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온 거, 그건 멸망할 죄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아온 거, 그게 멸망할 죄악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서 부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날마다 불러다가 먹이고 잔치 벌리고 가진 자의 누리는 행복이겠죠. 그런데 그가 왜 지옥 갔습니까? 성경은 한마디예요.
왜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대로 했다. 네 좋은 대로. 그가 좋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다른 간섭이 있냐는 이야기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바로 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임의대로 사는 거. 그게 멸망할 죄악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성경은 그것을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죄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누가 그렇게 살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했습니다. 그 고기 잡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죄인오소리다 고백했어요.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한번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고기 잘 잡아놓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판인데 감사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고백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고기 잡는 데는 명수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도 다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그 교만함이 얼마만큼 죄송스럽고 그걸 정말 깊이 깊이 느끼면서 마지못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말이 되어서 죄입니다. 감히 당신을 배울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 실토를 할 때에 염려하지 마라. 이후로 네가 사람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축복. 정말 초월할 수 없는 건 내가 죄인임을 실토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이건 초월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구도 초월하면 안 돼요. 이 사실에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내 속에 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며 정말 그 가슴팍이 울려오듯이 고백해내는 이 소리와 같은 고백을 내놓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알아요.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죄인이라고 실토하게 될 때에 정말 얼마나 세상에서 건방지고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인생인지 그게 너무너무 커서 그분 앞에 퍽퍽 소리로 울었어요. 그분 없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분 없어도 잘난 줄 알았고 그러나 그분을 발견한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건방지고 가장 오만불순하고 가장 교만한 자가 저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 앞에 정말 눈이 퉁퉁 부어오르세요. 죄인입니다. 그냥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분 없이 살았던 걸, 내가 그분을 무시해버렸던 거, 그분을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 이것이 얼마만큼 교만한 정말 죄악인가 하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기 잡아놓고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아,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막 찬송하겠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감히 주님을 배울 수 없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된 인생,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이 심정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게
구원받는 자에게 정말 초월해서는 안 될 소중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실토해보는 경험, 그분 앞에 죄인이라고 정말 실토해보는 뒹굴어 볼 수 있는 그 경험, 그것이 내게 깨달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임이 깨닫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해볼 수 있는 그런 갈망,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 가슴팍 미어지도록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구해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가 식당에 들려서 한 가지 숙제를 내주고 왔어요. 그 숙제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그걸 물어라.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식당을 들렸습니다. 그 말만 해주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대책이 없지요. 그 말 듣고서 그 일하는 점원 하나가 정말 난 누굽니까? 난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밝혀져 들어온 것은 처절한 죄인임이 밝혀졌어요. 주인이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도록 맨날 울고 있어요. 맨날. 왜?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것만 알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올 때까지 몇 달 동안 그저 울기만 합니다. 눈만 뜨면 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라. 그래서 이분이 또 그렇게 한마디 하고 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또 시킨 대로 했는데 또 몇 개월 후에 선교사가 와보니까 이 양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고 정말 그분의 은혜로 나는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왔는다면 이건 초월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길이에요. 죄님을 실토해보면서 따라서 해보는 게 아니라 실토해보는 사람. 이 베드로처럼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이 세리는 뭘 고백했을까요? 지금 세리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손 벌리고 당당하게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임을 실토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리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 세리들은 사실상 모든 이미지가 흐려진 사람들이죠. 이 노마의 속국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둔 데서 상납할 것 빼놓고는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거둔 만큼 자기가 유익이 되지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로 찍혀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 죄인, 아주 죽을 놈, 전부 이렇게 찍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권리로 단연한 것처럼 누가 무슨 소리해도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를 발견한 순간에 그게 얼마만큼 정말 모자리 같은 인생인지 그 사실이 깊이 깊이 느껴져서 정말 가슴을 치며 죄님을 실토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가슴팍이 떨려오는 거예요. 그 죄님을 실토하는 이 고백. 그렇게 했을 때에 세상죄를 지고 한다는 말이 나와 상관이 되겠지요. 내가 죄인인도 모르는데 죄를 짊어지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껴져야, 내 가슴팍이 저며오도록 느껴져야 그 죄를 담당할 자가 왔느냐 하는 소리 앞에 우리 가슴팍이 뛰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임을 적어도 실토하는 자가 되자. 실토하는 경험. 주님, 난 누굽니까? 난 누굽니까? 이 경험이 아직까지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날 누굽니까?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나를. 그래서 죄인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죄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실토하는 경험은 바로 그겁니다. 지멋대로 사는 건방진 놈, 정말 교만투성이, 세상에 가장 오만한 놈,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줄 알았던 바보 같은 놈.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람. 그래야 그분 앞에 그 후로 건방지지 않아요. 그래야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그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자는 사실 사기가 어려운 줄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무슨 내가 나쁜 짓 한 거냐, 나쁜 짓 한 거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때문이냐 라고 그렇게 섭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실토해본 자는 그분 앞에 정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그런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초월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오늘 저와 정말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죄인임을 실토하는 일을 초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초월하고서는 천국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걸 초월하고서는 영생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걸 초월하고서는 영원한 부활의 역사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건 감히 누구도 초월해서는 안 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고백이에요.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 그래서 나는 칭례를 베푼다. 그리고 죄인임을 실토하는 자에게 이불을 내놓으려고, 이불을 알리려고, 그래서 죄를 실토하는 자가 산다는 사실을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칭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임을 실토해라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 그분 내 뒤에 와 계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 신들매도 풀기 감당치 못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다 나와서 그들이 굴복하며 죄인임을 실토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실토한 자는 결코 예명당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실토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소리는 지금 이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다 죄인임을 실토한 자들을 향한 소리입니다. 다른 자를 향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 다 침례를 받겠다 나와서 지금 다 침례를 받았던 인생들 그 다음날로 여전히 모여와서 다 무리가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소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실토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가슴팍이 설레이는 소리였어요. 그것이 진정 오늘 요한이 외치는 소리예요. 오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정말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자임을 실제로 내가 믿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정말 내 주님으로 내가 모신 적이 있냐 그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이 어린 양이란 표현은 구약의 표현이죠. 구약에는 실제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그 잡은 이유는 죄를 실토하면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을 자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고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예요. 죄를 실토하는 것은 죄를 이 양에게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고 갈 자가 없으면 그 죄를 실토한 자는 죽어야 돼요. 짊어지고 갈 양이 있을 때만이
바로 죄를 실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리들, 죄인들 이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증거하는 소리를 적어도 믿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할 자가 뒤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진정 내 죄를 담당하신 데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실토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실토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실토할 자도 없어요. 실토가 되지를 않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믿어질 때, 내 죄를 담당하신 자임이 믿어질 때,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이다 실토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죄인님을 실토하고, 그때 내 죄는 그에게로 옮겨지고,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 속에 담겨진 그 죄목으로 그대로 다 값을 치불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님을 실토하면 우리 죄가 그분에게 다 이양되어져서 우리의 죄는 도말되어지고 그분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내 주님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각자에게 예수를 내 주님으로 정말 모셔본 경험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일해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방종했고, 지금은 우리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그분에 대한 감각이 없을지라도 정말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내 속에 모셔본 경험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있다면 그렇게 돌이켜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예요. 구원받은 회개는 그분 손에 담겨진 그 죄목, 그 앞에 죄님을 실토하는 것이고, 예수를 적어도 주님으로 모셔본 사람들의 회개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입니다. 그분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치면 내 모습은 그분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주로 모신 경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회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쫓겨나가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입술로 주라고 부른 데서 그치는 것에 불과해요. 정말 그분이 주가 되시는 자리로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분이 주가 되는 게 회개한 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가 안 되면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가 된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회개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자임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토하며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뒹굴고 고통스러운 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 속에 경험이 있어야 이게 살아 움직이지. 경험이 없는데 뭐가 나를 끌어가겠습니까? 뭐가 내 인생을 끌겠어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히 죄를 담당하게 가능한 양새끼가 되어서 오셔서 처절하게 피투성이 되어 죽어졌다는 사실이 내게 목격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오지가 않죠. 그것을 본 자라야 고백하지요.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죽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 고백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경험입니다. 경험. 그 경험 속에서 누가 가르쳐줘서 고백하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만하고 건방지고 불같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그가 죄인임을 실토하고 무릎 꿇으니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 팔상뚱보다 못한 인생, 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장 정말 별것도 아닌 인생임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어찌 내가 목숨을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죽음인들 뭘 내가 마다하겠는가. 난 죽어도 좋다.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적어도 그가 그걸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고백이 나오지요. 고백은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백은 경험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도 경험돼야 사랑의 고백이 나가지 경험되지도 않는데 무슨 고백이 나갑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도 경험된 잠반이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경험되지 않고서는 그런 고백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나도 몰랐지만 나도 경험했다. 나도 이 사실을 보았다. 그분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몸 아프면 주님 앞에 아파요 나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주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 이것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담당하시고 철저하게 값을 지불어낼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더 이상은 내 인바 속에 살고 싶지 않아서 나를 풀어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기에 가능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 가슴팍이 설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걸 초월할 수 없는 두 번째 통길이에요. 초월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신 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보는 경험. 그분 앞에 저도 고백을 내놔본 경험. 정말 주를 위해 살아보고 싶은 그 고백을 한 번쯤은 내놔본 경험.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고 싶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것을 적어도 한 번쯤은 가져본 경험이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경험이 안 돼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그분 앞에 마음껏 살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내가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세 번째 초월할 수 없는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분을 섬김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분을 섬길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섬길수록 그분의 은총을 입어요. 그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살려고 예배해요.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오늘도 아차 싶으면 또다시 건방지고 교만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말 바보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은혜 주세요. 오늘도 그저 뒤로만 서면 어느샌가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정말 이 건방진 놈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그 한 생애를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 이름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예배 안 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죄악이죠.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기본적으로 주 이름 예배하세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찾으신다. 아버지가 적어도 만나주셔야 한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게로 다가와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분을 섬겨볼 수 있는 바로 이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출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게 인생의 시작부터 관심을 끌었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가 뭡니까? 경외의 표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죄는 그 본분을 상실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은혜.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 적어도 예배로 다가올 때 은혜 받고자 하는 설렘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설렘. 오늘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없는 생애를 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고민은 하나님을 더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고민거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천국에 다다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는 자들, 고민을 하는 자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분 뜻대로 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더 드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 원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 초월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초월돼 버리면 신앙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건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사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탄식하며 간구하시며 도우신다 하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잖아요. 마음껏 정말 그분을 섬겨드리고 싶은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자꾸 피하고 싶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로 작정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것도 드리기가 아까워진다는 것은 그분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되고 없어서 애가탐이 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지 없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을 여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가 됩시다. 드리고자 하는 자. 종종 우리가 10분의 하나를 가지고 묻잖아요. 이것도 드려야 돼요? 저것도 드려야 돼요? 왜 묻냐? 안 드리고 싶어서 묻냐? 드리고 싶어서 묻냐? 혹시나 더 드릴까봐 염려스러워서 묻는다면 우리는 이미 아직 뭔가가 그분 앞에 안 열려있다는 얘기죠. 덜 드릴까봐 하나님 앞에 덜 드릴까봐 묻는 자가 돼야지요. 여러분 정말 덜 드릴까봐 묻는 자가 되세요. 그분 것이잖아요. 그것은 드려도 내 것이 안 되고 안 드려도 내 것이 안 돼요. 그건 그분 거예요. 그분 앞에 더 드리고 싶은 자가 되세요. 왜 못 드려요? 왜 그분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 앞에 드리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어요. 내 가진 것 중에 10분의 하나, 그건 내 것이다. 있으면 받습니다. 주는 겁니다. 더 드려볼 수 있도록 내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섬겨볼 수 있도록 더 주세요. 한번 주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게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 기록해 보세요. 안 드려도 남은 게 없고 드려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한번 계산해 보시오. 더 드릴까봐 겁나서 묻지는 마세요. 덜 드릴까봐 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물으세요. 덜 드릴까봐. 혹시 내가 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안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더 드릴까봐 염려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학생 청년부도 11조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그분 거예요. 그분 건 내가 사용해봐야 내가 안 돼요. 오늘 우린 다 그거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지나갔다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정라님 말씀처럼 안 믿을 때까지 돈 벌어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정말 그분의 은혜로. 이게 신앙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신앙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분이 신앙을 입히실 것이다. 그분이 마침내 신앙을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훗날 그분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돼요. 훗날 그분 앞에 설 때. 그게 중요한 거죠. 훗날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너무나도 건방지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내 주님이 되시는, 정말 내 생의 죄인임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건방지게 살아왔는지 이 사실들 실토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경험들을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보다 더욱 나 자신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 살아 역사되는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신 아버지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돌아 세상 죄를 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죄인된 실패함을 주어 가진 자가 정말 이 은총을 입을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라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갈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신 이 소리가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는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정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셨는데 그 빚돈까지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 우리의 생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팍이 쳐오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